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실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요즘에 이제 물건 판매하는 광고나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건강식품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온다든지, 또 무슨 전자제품 파는 사람들은 또 아주 정말 너무 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광고 홍보들을 보면 그 전문가들이 아주 박사들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이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거의 넘어갈 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구매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광고하는 거 보니까 저 박사님이 나와서 저렇게 설명하고 전문가가 저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것만 사면, 저것만 먹으면 내가 200살까지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매를 이렇게 결정하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언제나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집 사람, 옆집 누구, 아무개입니다. 옆에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거 사용해봤는데 정말 괜찮아. 그 한마디면 모든 갈등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박사가 나와서 쭉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하지? 살똥말똥하던 그 마음이 옆 사람의 한마디, 내가 사용해보니까 정말 괜찮아. 묻고 따지지 않고 그래 나도 살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옆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죠?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는 요즘 또 세상 좋잖아요.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사용기 검색하는 거죠. 요거 사용해 본 사람, 사용기 어떤지, 사용기 검색을 해보면 또 좋다, 나쁘다,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박사나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들도 우리들의 어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대한 증인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고 또 우리의 그 경험한 것을 증언을 할 때 나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쭉 성경을 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좋아,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그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번째 말씀인데요.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많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미국 사람 미국말로, 프랑스 사람 프랑스말로,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말로 다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각국에서 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증언한 것들을 다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대단한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온 13절 내용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오히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아침부터 술 마셨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나눌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 성령 강림 얘기했고 그 얘기 말미에 그 사건을 보고서도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술 취했구나,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함께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성령 강림해가지고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거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증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증인을 세우신다? 분명히 그 일에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의도가 있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하는지, 또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 또 특별히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엘 2장 28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 아는 구절이시죠.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는 때였습니다. 막연한 어느 때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그 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언제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됐었을 때, 우리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 또 절기, 맥추절을 지내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엘 말씀에서는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말세에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라는 얘기죠? 말세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 부분은 따로 긴 얘기가 필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말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세는요, 무슨 뜻입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뭐 200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뭐 오늘에야 무슨 일 있으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때를 지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땡 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혼인 잔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혼인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깨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오신 이 이후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요엘 선지자가 했던 얘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아무나에게 다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늙은이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요 꿈을 꾸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은요, 내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꿈을 꾼다는 말은요, 잠자는 중에 뭔가 신비로운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사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수단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환상과 꿈과 예언에 관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제 바뀐다고요?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술 취한 사건이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또 증언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믿지도 못했고, 또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의 성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내어주어서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풀어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지금 베드로가 증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었고 이미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시대에, 이미 오래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윗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인용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경건하게 믿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거죠. 먼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 절기를, 맥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아니 몇 날 며칠 걸려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란 얘기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윗은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모세를 따른다, 모세 율법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십시오.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증언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 믿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에 관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었고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아무개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든 믿되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두 가지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쭉 하는데,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확신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도 못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오래전부터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주 담대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요 확실히 아십시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재판할 때 증인 있잖아요. 있는데 특히 고대 법정에서는 이 증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한마디가 법적으로 아주 큰 효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증인이 증언을 제대로 한마디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증인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됐고, 만약에 거짓말로 증언했다는 것이 들통이 날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이 증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증언이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뜻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할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증언 잘못했다가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일이기도 하고 또 순교당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렇게 좀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남한테 해로운 행동 안 하고 또 아주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교양 있게 잘 살기만 해도 그 정도면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자녀들은 뭐 해야 되고요? 예언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되고, 늙은이들은요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일입니다.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 받으셨습니까?
계시 받는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 가장 1번 계시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얘기요. 1번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신,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거가 뭐 이상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 다 받았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 말씀에서도 그러고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조명하여 주셔야,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일, 즉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오늘 사실 설교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도 못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증언 한마디에, 물론 그게 한마디 짧게 한 건 아니죠. 조금 어느 정도 설교 듣듯이 이렇게 시간이 조금은 되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고도 못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서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어디 저기 명동 거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버스킹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3,000명이 믿었다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죠.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발칵 뒤집힐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증언해가지고 한 3,000명 회심시켜야 되겠다. 내가 한번 쫙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한 3,000명 변화시켜야 되겠다. 4,000명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했을 것 같습니다. 뭐 3,000명 변화시켜야지, 몇천 명 변화시켜야지, 그런 목적은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 한 것은 보고 들은 대로, 그가 경험한 대로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했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000명 변화되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킨 열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몇 명 변화시켜야 되나, 몇 명 구원시켜야 되나, 내가 살아가면서 뭐 증인 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 가질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증언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뒷일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